반갑습니다. 이렇게 저희 시돈 찾아오시고 그리고 프란치스코 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교 일들을 위한 운동을 주도하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프란치스코 영성을 소개해 드리면서도 루터와 칼뱅의 종교개혁 운동을 함께 이렇게 묵상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프란치스코 생애와 영성, 수도원 운동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경에 태어났죠. 1181년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때부터 1226년까지 사셨습니다. 아시시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라고 그러는데요. 커서가 안 나타나네요. 이 화면 아래 롬이라고 되어 있죠. 롬하고 위쪽 위에 보면은 페루지아라고 있어요. 그 페루지아 오른쪽에 작게 아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루지아는 움브리아 도청 소재지죠. 그 옆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산에 나타나는 도시가 아시시인데요. 산 중턱에 자리 잡았습니다. 저 도시는 지금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죠. 북쪽에서 바라본 거예요. 오른쪽을 보면은 굉장히 깊은 산 위에 도시가 세워진 걸 알 수 있죠. 프란치스코는 옷 장사를 하는 아버지 밑에서 왔는데요. 이 아버지는 능력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1100년대 후반에 그 아시시나 페루지아 이런 지역에서만 장사를 한 것이 아니고 프랑스 남부 지역 프로방스에서 좋은 약물을 수입해서 아시시 주변에 있는 귀족들에게 판매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죠. 1100년대 말에 벌써 국제 무역을 하면서 성공했기 때문에 천성적으로 상술이 굉장히 좋았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능력이 좋다는 얘기는 지적인 그 능력도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 아버지가 귀족들과 비교해 봤을 때 부족한 것은 신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귀족이 되고 싶었는데 그 당시 평민들이 귀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기사가 되게 하려고 어릴 때부터 준비를 하면서 키웠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부유한 아버지 집에서 풍족하고 자유분방하게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1200년 전후에는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이 극소수였죠. 귀족들도 모두 라틴어를 아는 시대가 아니었는데 프란치스코 아버지는 어린 프란치스코에게 라틴어를 가르쳤습니다. 뭐 뛰어난 라틴어는 아니지만 장사를 하기 위해서 계약서도 써야 되고 계약서도 이제 해독해야 됐기 때문에 그 정도 필요한 라틴어를 가르쳐 놨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상수를 익히면서 성장을 했는데요. 이 상술은 프란치스코가 나중에 영적인 상술로 바꾸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그 배운 경제적 상술은 나중에 프란체스코 생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프란체스코 영성은 상인 영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세에는 16세가 되면 성인이었기 때문에 16세 된 남자들은 부역의 의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군 복무 의무가 있었죠. 프란체스코는 24살 전후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성인으로 장사를 적어도 8년, 10년 가까이 장사를 하고 나서 회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16세 이전에 이미 10살 전후부터 아버지 가게에서 장사를 배웠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는 회개할 때까지 10년 내지 15년 장사에 전적으로 투신을 했었기 때문에 프란체스코 정신에는 골수까지 상인적인 기질과 정신이 배어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회개 여정을 보겠는데요. 7단계로 어떻게 프란체스코가 회개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1202년에 아시시와 페루지아 사이에 전쟁이 있었어요. 아시시 페루지아는 한 40-50km 정도 될 거예요. 두 도시 사이에 굉장히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게 도시지요. 도시에서 인터넷 하니까네. 이거 한번 왜 소리가 안 들리는데 금방? 한번 들어봐 봐. 문제가 있네. 튕겨갖고 호스트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음소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소거를 지금 안 해주셔도 말씀하시는 게 다 나오거든요. 다른 학생들 다 듣거든요. 네. 음소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스폴레토 계곡에서도 이제 환시 체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기사의 꿈을 포기하고 아시시로 돌아와서 파티를 하게 되는데 파티를 하게 되면 술들을 마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술을 마시고 시내 거리를 배회를 하는데 친구들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프란체스코가 뒤처지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황홀함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 황홀한 체험이 프란체스코 생애에 있어서 첫 번째 자기 자신과 만나는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페르지아 감옥에서부터 거리에서 황홀한 체험을 하기까지 어떤 내적인 변화 과정들을 프란체스코가 겪게 되고 아시시 근교에 있는 산속 동굴로 가서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뭐를 해야 될지 하느님께 간구하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어떤 형태로든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만남으로부터 조금 더 하느님을 전적으로 따르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들이 가난한 이들과의 만남입니다. 프란체스코는 천성적으로 이 친절한 성격을 타고난 것 같고요.
그리고 가난한 이들에게 연민의 정을 자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지요. 중세 때는 이자노이를 가톨릭교회에서 죄악시했어요. 그리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죄악시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회개를 하게 되면은 이 장사하는 일들을 멈춰야 되고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을 다 나누어 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가 이 재산을 나눠줬다는 얘기는 회개를 한단 하나의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 성 베드로 성당과 성 바오로 성당을 순례하게 됐는데요. 성 베드로 성당 광장에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지극히 좋은 순례복과 가난한 이들의 옷들을 받고 입으면서 이 하는 거죠. 1205년 경으로 추정을 해요. 프란체스코가 23살 정도, 23살 15년 같은 해에 나를 만나게 됐는데 죽기 얼마 전에 구두로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나 프란체스코 형제에게 이렇게 회개를 시작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죄 중에 있어야 하는 나병 환자들을 보는 것이 스디슨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친히 나를 그들 가운데로 이끄셨고 나는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비를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서 떠나올 무렵에는 나에게 쓴맛이었던 바로 그것이 도리어 몸과 그 얼마다가 나는 지금 떠났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을 보는 것이 스티슨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스티슨 일이 단맛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 쓴맛이 단맛으로 변데 프란체스코 회개의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죄를 짓는 일은 눈에 달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육신에 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권고를 하는데요. 죄의 달콤함으로부터 영혼의 달콤함으로의 전환이 프란체스코 회개의 결정적인 전환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영장, 화장실, 소변기 앞이다. 여러 사람의 오줌으로 소변기가 넘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요금을 내고 관리는 보수를 받고 청소를 하기에
정중하게 변기를 청소해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고 관리인은 청소할 책임이 있다고 여기는 것 같다. 과연 그 관점이 정당할까? 사실이 그렇다면 그 이면에는 돈을 중심으로 무언의 계약이 자리하고 있는 것 아닐까? 계약의 바탕이 한다면 궁극적으로 유물론적 사상의 근본을 두고 있는 것 아닐까? 유물론이 지배하는 그런 사고방식 안에 복음이 들어설 틈이 있을까? 조용히 사색에 잠긴다. 뼛속 깊이 젖어있는 유물세상을 잠시나마 내려놓는다. 따지지 않는다. 무엇이 더 효율적이고 무엇이 더 합리적인지 유물론적으로 헤아리지 않는다. 손익을 계산하는 이 가루는 욕망을 얘기해요. 욕심을 내려놓는다. 바보, 병신, 쪼다, 머저리, 무능을 선택하고 웃음거리, 비아냥거리, 조롱거리, 멸시거리, 하찮은 벌레가 된다. 오줌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소변기 뚜껑을 드러낸다. 구부린 얼굴 위로 똥물 쏟아지듯 악취를 뿜어내는 소변이 오줌이 순식간에 빠져나간다. 생각과 마음속에 얽혀있는 모든 유물론적 가루를 함께 휩쓸어 내리며 강렬한 빛이 오줌 속 손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간다. 황홀한 감미로움이 온몸과 마음을 마비시키며 의식을 뒤흔들고 영혼을 뒤흔든다. 찬란한 빛이 쏟아지며 온 존재를 휘감는다. 넋을 잃고 형언할 수 없는 신비를 바라본다. 화장실 그 변기에 이제 소변이 이렇게 가득 찼는데 이 소변을 이제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소변기 그 뚜껑을 손으로 드러내면서 오줌이 이제 쭉 빠져나가는 거죠. 그 희생은 육체적으로는 쓰라린 거죠. 그 쓰라림이 영혼에게는 한없는 감미로움을 주게 되는데 그 육신의 쓴맛이 영혼의 감미로움 젊었을 때 21살이 되었을 때 나병 환자를 호응하면서 체험하게 되고 그 감미로움을 체험한 뒤에 전적으로 세속을 떠나서 복음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아시시 주변에 성 다미아노 성당이 있는데요. 밤에 찍은 사진이라 희미하게 수돈이 보이죠. 이 성당 안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프란체스코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런 십자가죠. 이 십자가로부터 영적인 음성을 듣게 돼요.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로부터 영적인 음성을 들으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죠. 1205년 내지 1206년경 24살, 45살 추정을 해요. 프란치스코야 보다시피 더 허물어져가는 나의 집을 수리하여라. 이런 내면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란치스코가 그 다음에 이제 하느님 아버지와의 만남인데요. 1206년 즈음으로 추정을 합니다.
프란치스코와 아버지가 어느 것이 더 좋으냐를 놓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제 프란치스코가 나환자를 호응하면서 영적인 단마 체험을 하고 다미아노 십자가로부터 호모로서는 내 교회를 수리하라는 그런 계시를 받고 전적으로 회개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게에 있는 옷감들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미쳤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계속 해도 돼요? 네. 그리고 자기 옷감을 아들이 여기저기 나눠주니까 그 옷감도 찾고 그러려고 아시 시장과 아시 주교에게 프란체스코를 데리고 가서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재판을 하려고 그런 거 있었죠. 그랬더니 프란체스코가 아버지가 그런 재산에 관심이 있는 것을 알고 자기 옷마저 팬티까지 다 이제 벗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저는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 이게 아버지 이름이죠. 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자 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전적으로 수도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시시 아래 움브리아 평원에 산타 마리아 델리 안젤리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이 성당이 있는데요. 이 성당 안에 작은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이 포르춘쿨라 성당인데 프란체스코가 이 성당도 수리를 했어요. 이 버려져 있던 경당이었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프란체스코의 제자들이 수도 생활을 시작하고 프란체스코가 또 이 성당에서 세상을 하직하게 됩니다. 임종을 맞이하게 되지요. 옆에서 보면 이런 곳이에요. 이 성당에서 1208년 성 마틴 날 사도들을 파견하는 이 복음을 듣지요. 그 내용은 금도 은도 돈도 소유해서는 안 되고 길을 떠날 때 식량 자루도 돈 지갑도 빵도 지팡이도 가져가서는 안 되고 신발도 두 벌 옷도 가져가서는 안 되고 하느님 나라와 회개를 선포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프란체스코는 이것이 내가 찾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 온 정성을 기울여 하고 싶어하는 바다. 이렇게 외치죠. 그리고 그때 이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이제 그 베네딕토 수도자들 같은 가죽들을 두르고 그랬었는데 그걸 이제 그냥 허름한 띠로 이게 이제 우리 띠인데요. 이런 띠로 갈아입죠. 바꿔 입죠. 그리고 이제 프란체스코가 그 아버지의 부유한 그런 삶들을 다 포기하고 거린으로 살아갔어요. 구걸을 하면서 살아갔는데 아시 사람들은 그 부유한 집을 버리고 구걸하면서 거지처럼 살아가는 프란체스코를 이해할 수가 없었고 다 이제 미치광이라고 그랬는데 퀸타발레의 베르나르도와 피에트로라는 두 사람은 프란체스코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정신병자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퀸타발레의 베르나르도가 프란체스코를 어느 날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자는 척 해요. 퀸타발레의 베르나르도가 코를 고는 그런 신용을 하니까 프란체스코가 잠들었는 줄 알고 조용히 일어나서 밤새도록 나의 하느님, 나의 잠부시어 그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퀸타발레의 베르나르도도 자기 재산을 처분하고 프란체스코를 따르기로 결심을 하지요.
그래서 그 다음날 프란체스코와 함께 성 니콜로 성당으로 가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3번 펼칩니다. 그리고 나타난 복음이 완전한 사람이 되거든 가서 너희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런 말씀이 펼쳐지죠. 그래서 프란체스코가 이 복음 말씀을 우리와 우리의 동료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생활이며 규칙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절들이 저희 수도 규칙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형제들이 따르면서 작은 형제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탄생되게 됩니다. 1209년, 1210년경에 12명의 형제들이 모였을 때 로마 이노첸시오 3세 교황에게 가서 구두로 수도의 인준을 받게 돼요. 이노첸시오 3세가 중세 때 교황권이 절정에 달았을 때의 교황이에요. 그래서 그 교황권이 최고로 절정에 달했을 때 여러 가지 가톨릭의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교회에 부유한 상황에서 프란체스코가 가난을 실천하면서 교회를 개혁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형제회라고 수도원 이름을 짓는데요. 이게 이제 라틴어로 오르도 프라테르 미노름인데, 이 미노름은 미노로 이게 이제 보다 작은 이런 말이에요. 이 미노르는 이제 형용사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명사는 이제 미노리타스, 자금성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작은 형제는 라틴어로 프라테르고, 명사는 프라테르니타스예요. 프라테르니타스는 형제성이라는 말을 지니죠. 그래서 프란체스코가 작은 형제라고 지은 수도의 명칭에 자금과 형제라는 수도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저희는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제 형제성 안에 평등과 자유가 들어있는데요. 좀 보겠습니다. 인준받지 않은 수도규칙 22장 33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 이 세상 누구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을 인용한 구절이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모두 형제라는 얘기는 이 교황, 주교, 평신도, 사제, 평신도 이런 가톨릭계가 계급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중세는 귀족과 평민, 농노 이런 신분 제도가 있던 시대였었잖아요. 그런 시대에 너희는 모두 형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교회 내 그런 계급과 이 사회 제도로서의 신분 제도를 사실상 뭐라 그럴까요? 무너뜨리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너희는 모두 형제라는 말 안에 사실 평등성이 전제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신분의 속박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형제에서는 귀족이나 평민이나 농노나 또는 성직자나 평신도 차별 없이 모든 이들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작은 형제의 그 인준받지 않은 수도 규칙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무도 장산이라고 부르지 말고 반대로 모두가 똑같이 작은 형제들이라 부를 것입니다. 중세 그 사회에 있는 이 신분 제도는 프란체스코가 허물 수 없었지만 적어도 작은 형제 안에서는 이 신분 제도가 사실상 이제
허물어 증거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프란체스코의 새로운 형제 안에서 계층과 출신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이런 태도는 기존의 사회 질서를 궁극적인 신적 설정으로 간주한 중세의 계급의식을 완전히 허물었다. 이제 독일 카이텐 에서라는 저희 수도의 이제 학자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중세 때 1200년대의 작은 형제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 전 유럽의 웬만한 도시에는 이 작은 형제들이 다 진출해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00년대에는 하나의 혁명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었죠. 프랑스에 솔렘 수돈이 있어요. 파리에서 남서 르망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르망의 근처에 솔렘이라는 시골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베네딕토 수도원이 있습니다. 강가에 수도원이 있는데요. 거대한 성체와 같죠. 이 안의 성당입니다. 성당 중간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통로 끝에 보면은 철문이 있어요. 이 철문이죠. 이 철문을 중심으로 그 안에는 남자들만 들어가고요. 그 철문 밖에 이제 남녀노소 일반 신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는 아마 그 지역의 유지들이나 그 다음에 다른 수도의 수도자 손님이나 성직자나 그런 남자들이 들어가는 구역이고, 제가 2008년도에 이 수도원에 갔었는데 그때는 이 남자들이 앉는 의자 저 안에 이제 제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철문이 또 있었어요. 철문이 2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사이에 그 안에 있는 철문은 뜯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저 안에 제대 안에 이제 베네딕토 수도자들이 기도를 했어요. 여기 이제 문이 열렸죠. 그래서 미사할 때 남자들이 들어가서 이 의자에 앉게 되고요. 베네딕토 수도자들은 저 제대의 양쪽으로 수도자들 좌석이 있는데 지금 보이지 않죠? 요 양옆이 이제 가데라 그러는데 양쪽에 베네딕토 수도자들이 앉아서 또는 서서 성밀도 기도를 주고 받죠. 여기는 성밀도 기도할 때는 저희 이 수도자들도 못 들어가요. 오로지 베네딕토 수도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마 이제 아바스일 텐데요. 이 아바스는 사실 중세 대수도원 원장들이 이제 아바스 역할을 했는데, 이 아바스는 그 지역의 영주나 마찬가지였어요. 이 아바스나 주교들은 입법, 사법, 행정 세 권한을 다 갖고 있었죠. 저 복장도요. 복장도 이게 영주들이 이 왕관을 쓰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저 베네딕토 수도자들이 기도하는 저 가대는 오로지 베네딕토 수도자들만 들어가고 또 부자이고 권력이 있는 그 남자들이 들어가는 영역이 있고, 지금 이 이제 많은 의자는 가난한 신자들과 남자들, 애들, 뭐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던 데지요. 그런데 프란체스코가 작은 형제를 창설하고 나서는 작은 형제들은 집이 없었어요. 성당도 없었죠. 그래서 이런 빈 성당에 들어가서 신자들이 아닌 민중들이 앉는 그 좌석에서 같이 민중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수도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베네딕토 수도자들은 항상 신자들과 떨어져 있었고 분리되어 있었고, 수도자들이 들어가는 구역은 신성 불가침한 지역처럼 그렇게 유보된 장소였었는데,
작은 형제들은 그런 데서 나와서 민중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생사 보락을 했기 때문에 중세 신도들은 평민들은 이 작은 형제들을 굉장히 이제 사랑했었던 거죠.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수도원에 들어왔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수도회를 귀족적인 수도회고 귀족적인 영성이라고 한다면은 작은 형제들은 대단히 평민적이고 그런 대중적인 민중적인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복음 선포를 위한 선교 활동인데요. 베네딕토 수도회는 농경 문화 시대 때 정착된 수도원을 지어서 정주 생활을 했던 거죠. 유럽이 그리스도교로 복음화되기 이전에 뿌리를 내려서 성장했고요. 그리고 전 유럽이 복음화된 것은 10세기로 봅니다. 프란치스코 영성은 12세기 영성이기 때문에 이미 유럽이 복음화가 다 끝난 상태였고, 그리고 십자군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과 도시가 발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순례자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순례자로 살았기 때문에 탁발을 해서 동양을 해서 살아갔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영성하고 베네딕토 영성은 대단히 대조적인 특성들을 지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프란치스코는 이슬람 선교를 열망하고 세 차례 이슬람 지역을 가려고 시도들을 하는데 두 번은 이제 실패하고요. 1219년도에 이집트에 가서 술탄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슬람 지역에 선교를 하려고 했던 것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이교도들을 그리스도교로 개종시켰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이 복음화가 된다고 프란치스코가 믿었기 때문에 이슬람 지역에 선교하러 가기를 열망하고, 그리고 순례자로 지냈기 때문에 탁발 영성이 태어나게 됩니다. 다 태어난 얘기고요. 하나님의 흥미로운 일을 하였고 또 지금도 일하기를 원하며 다른 모든 형제들도 올바른 화들의 일에 종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할 줄 모르는 형제들은 일의 보수를 받을 욕심 때문이 아니라 모범을 보이고 흥감을 쏟기 위해서 일을 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의 보수를 받지 못할 때에는 집집마다 동양하면서 주님을 식탁하게 규정된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보수를 충분히 받지 못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동양을 하라고 얘기했고, 이 신자들이 사는 집에 가서 동양을 할 때 신자들이 사는 집의 그 식탁은 주님이 마련해 준 식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식탁으로 달려간다고 가르친 거죠. 그리고 필요하면 동양하러 다닐 것입니다. 또한 주님 자신도 복되신 동정이라도 제자들도 가난하셨고 나그네셨으며 동양으로 사셨어야 할 유산이며 정당한 권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얻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는 저희 그 작은 형제들에게 동양이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넘겨준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탁발 영성이 태어난 거라고 말할 수 있죠. 왜 탁발 영성이 태어났는가? 이자 받는 것을 죄악시했고 장사를 죄악시했잖아요. 그래서 해결을 하려면 그런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살아야겠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번 재산을 다 나누어주니까 동양으로 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선교를
하려면은 뭐 하루 이틀 선교가 아니라 계속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선교를 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선교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도 동량이 현실적으로 필요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탁발 영성이 생겨난 거고요. 그리고 베네딕토 수도자들은 정주에서 농사 지면서 살았기 때문에 탁발 영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수도 생활을 했던 거죠. 이탈리아 중부에 라베르나 산이 있는데 해발 1100m입니다. 해발 1100m 위에 저런 절벽이 있는데요. 절벽 위에 작은 경당 있잖아요. 여기에서 프란체스코가 40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5 상처, 2 손과 2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잖아요. 그래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5 상처를 프란체스코가 이제 받았다는 거예요. 신화적인 얘기죠. 1224년 9월 프란체스코가 임종하기 2년 전입니다. 여기서 하느님 당신 누구시오며 벌레만도 못한 저는 또 누구옵니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기도를 했었다고 그럽니다.